지금 이제 추석은 다 끝났죠? 여러분 이 스위치를 빨리 전환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추석 명절에서 못 빠져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추석 명절에서 그 분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주했던 명절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시 초점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게 된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이었죠? 원자폭탄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두 번에 투하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들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해방됐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였을까요? 마지막에 한 방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또 다른 너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켰습니다. 죽음의 사자, 한국말로 하면 죽음의 사자라고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멸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멸하는 자, 한국말로는 보통 우리가 죽음의 사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재앙을 피할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 문 입구 있잖아요. 문설주하고 인방, 이렇게 된 대문 거치는 데 좌우 문설주와 이 좌우 문을 연결지는 위에 인방에 바릅니다. 이 대문이거든요. 대문을 바르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집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 멸하는 자가 사람을, 장자를, 또 처음 난 짐승을 다 죽이려고 모든 집을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그 밤에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나와서 안 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집 밖에 돌아다니거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가셔서 멸하는 자를 통해서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정말 평안하게 그 밤을 보냈지만, 그렇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처음 난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다.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이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보시겠어요? 유월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항상 14일이 유월절기고 이때부터 7일간 진행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시내 광야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번엔 PPT를 준비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출애굽한 1년 후, 그리고 40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 출애굽하기 전에는 장자의 재앙 바로 전이었고요. 1년 후는 언제였냐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나안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전쟁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6월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안 나가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집 안에서 가족들과 아니면 이웃들을 불러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두세 집이 같이 모여서 그 집 안에서 6월절 밤을 지냈습니다. 자, 밤을 지내면서 뭘 먹었다 그랬죠 아까?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되게 딱딱해요. 맛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쓴 나물을 먹었어요. 고기는 구워 먹고. 나물이 쓰고 빵은 딱딱해요. 그러면 그걸 먹는 아이들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아빠, 이 빵 맛없어. 다른 빵 없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빵 먹어야 돼. 오늘 이 빵 먹는 날이야. 아빠 나물 너무 써. 맛 진짜 없어. 그래도 오늘 이거 먹는 날이야. 왜 먹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봐요. 아이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라 라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 나와 있을까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구원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 머리 숙여 경배하자. 그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빵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 누룩, 쓴나물을 먹으면서 왜 이것을 먹어야 하냐면 그 당시 40년 전에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광야의 도적대와 누가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보호하셨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년 전 그리고 40년 전
1년 출애굽해 1년 후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자는 죽지 않았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다. 가나안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건데 거인족, 철옹성 같은 우리보다 무기가 그리고 군사력이 뛰어난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전략상 우리가 갖고 있는 전술상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듯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관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뭐가 있죠?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맨 또 수확할 때 드리는 절기가 그때가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절기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맥추절도 사실은 우리의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마치 절기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가나안 전쟁 앞에서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뭘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기 전에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때는 같은 달 10일이었습니다. 우리 4장 19절에 보면은 10일, 6월 그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날은 며칠입니까? 14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유월절 행한 것이 4일 후예요. 할례를 행하고 아직 할례의 고통과 충격이 남아 있어요. 아직 할례가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아직 아픔 속에 있어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유월절을 지킬 만큼 한가롭지 않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기 성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뭐 하는지. 정보가 새면은 성문 열고 나와서 공격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가하게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결코 안전하거나 평화롭지 않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여유롭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집도 없고요. 아직 정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해요. 내일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빨리 전쟁 끝내서 안정된 삶,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집, 안정된 수입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정착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불안하고 불안정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백성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과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략가 지도자에게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전쟁의 지휘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관이십니다. 나의 이 삶에 하나님께서 대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유월절에 특별히 할 일 없습니다. 그냥 맛없는 빵 먹고 쓴나물 먹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4일 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잖아. 야, 그 건너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빵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봤어요. 4일 전에 아이들이 직접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을 걷는 것을 아이들이 목격을 했어요. 봤지? 4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이 전쟁을 치를 것이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뛰어나고 어떤 신보다 능력이 있고 밖에 죽음이 두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런 모임들이, 6월절에 모이는 모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구역 모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3, 4, 5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점심 먹고 피곤한데 왜 모이냐, 빨리 끝내라, 뭐 예배 드렸는데 또 이거 모이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왜 맛없는 빵을 먹어, 왜 쓴나물 먹어? 그럼 이제 구역장이 설명하겠죠. 구역장이 이렇게 말씀을 다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두려운 마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 있는 자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6월절 빵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에 이제 다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딱 잡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지휘관이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직장과 일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춘천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오니 하늘 가득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스토리를 다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애국과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스토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광야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4일 전에 요단강을 끊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넘어서 기대로, 두려움을 넘어서 설레임을 갖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길은 쉬워지지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어느 꿈이든 새 꿈으로 교체되죠. 그러니 어느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다는 것입니다. 꿈은 새 꿈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루어진 꿈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없습니다. 요단강은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이제 더 이상 설렘이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과거의 추억과 감사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꿈꾸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승리케 하실 것인가를 꿈꾸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지나간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한 후에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꿈꾸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는 자꾸 옛날 얘기잖아요. 이미 지나간 꿈인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기대가 없고요. 꿈이 없으면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기대는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질문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사람은 예배가 즐거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 그냥 빨리 오고 싶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왜? 기대가 나를 설레게 하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면 아주 늦게 일어나요. 별 기대가 없어서 도대체 내가 왜 가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어떤 기대하는 마음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줄 서야 하고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문지지 못하게 딱 옆에 끼어가지고 그냥 힘들어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타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등치 좋거든요. 야, 좌우에서 냄새나지. 야,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또 가운데 껴보세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진짜 여행을 싫어요. 여행지 가서 소매치 당하고 짐 다 잊어버리고 여행 갔다 와서도 피곤해요. 여독이 쌓여서 며칠 가요. 그것도 싫어요. 여행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을 가기 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네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여행은 싫어도 언제 즐거운지 아세요? 야, 이제 내년이면 한국 간다. 이제 안식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달 전부터 짐 싸요.
가방 딱 놓고 한국 가져갈 거 딱 설렘 때문에 그래요. 명절이 좋을 때는 언제예요? 명절 전이 좋아요. 명절 전에 아이들 만난다는 기쁨, 설레임, 가족들 만난다는 기쁨이 있어요. 만나면 사실 할 얘기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아요. 1시간이면 다 끝나 할 얘기. 그래도 명절 전에 그 설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좋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손자 손녀가 오면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갑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으면 설렘이 없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 야, 이제 한번 보자. 어떻게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지, 어떻게 이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자. 아이들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아이들은 부모들의 새로운 꿈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내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멈추면 설렘도 멈춥니다. 의욕도 멈춥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히려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막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딱 준비한 다음에 막 설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들 같이 나누고 싶다. 나눌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렐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발견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상복귀를 통해서, 원상복귀 운동을 통해서 원상복귀 이루시고 오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고 여러분이 쓰임받을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오늘의 교회를 잘 원상복귀시키고 부흥시켜서 이거를 좋은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멋진 삶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산 자만이 꿈을 꿉니다. 꿈꾸는 자가 산 자입니다. 꿈꾸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먼 미래만 꿈꾸지 않습니다. 매일 소소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찬양을 찬양팀이 준비했을까?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기대와 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10절에서 12절 보면은 그 땅에 소산물 3번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한 6일 됩니다. 6일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 6일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하면 6일 요단강을 건넌 후 6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열매를 맺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곡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한겨울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던 때가 아니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3장 15절에 나와요. 그것을 일부러 적어놨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이 풍성한 그 시기였어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돌아왔잖아요. 룻과 함께.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돌아오게 하셨는지 아세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아무 때나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는 이미 준비해 놓은 곳이 있으세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환경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고 옮기고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곡식 거둘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쳤다고 해도 만나가 그침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소산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셨지만 그 만나를 그친다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끝난 거 아닙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너는 인간의 힘과 노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는 만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손과 노동을 통해서 이 땅의 소산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꿈과 기대인 것입니다. 노동은 거룩한 창조 사역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상은 우리에게 설렘을 갖게 해요. 여러분 일을 통하죠? 여러분 일하시죠? 알바하시죠? 열심히 돈을 버시죠? 돈을 벌고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사고 먹고 또 내가 사주고 싶은 사람에게 음식도 사주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좀 배우고 싶은 기술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도 사야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한번 사야지. 좀 더 큰 집으로 넘어가야지.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노후를 준비해야지. 재산을 조금씩 증식해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안 기쁘세요? 재산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증식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기대와 설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수고하여 손으로 일한 수고를 먹어라. 소산물을 먹어라. 내 수고롭게 일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 기쁨들, 설레임들. 여러분 이런 소소한 목표들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꿈과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노동은 즐겁습니다. 우리 설레게 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해요. 40년 동안 반복되었던 만나를 줍던 루틴한 삶에서 벗어나
노동을 통해서 꿈과 설렘을 갖도록 만나를 멈추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소산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춘천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나는 그치고 소산물이 새롭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노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는 이유와 꿈과 기대가 없다면 노동은 견디기 힘든 고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설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서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기대와 설렘을 갖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우리 사업을 이끌어 가실까?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한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기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것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저는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 밤에 밖에는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침울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경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안전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는 평안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삶이 풍전등화하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죽을 것 같고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다 할지라도 저는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